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390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90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는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자 어린아이들 제외한 장정들만 남자들만 5,000명을 먹으신 사건입니다. 이 이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기적의 위치가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전주곡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세상 나라의 잔치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올리는 것으로 극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죽음의 잔치이죠. 그런데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의 잔치는 물고기와 떡을 바구니 가득하게 채워서 모든 사람이 먹고 남는 생명의 잔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 행하신 기적, 요한복음에 나타나지만 가나운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 같은 종교, 잔치집 같은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기쁨과 즐거움, 잔치집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들의 제자들에게서 듣고 난 다음에 빈들에 가십니다. 빈들에 기도하러 가셨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을에서부터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본체가 어떤 분이신지 잘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무엇인가 얻을 게 있을까 해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 마가복음에는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 해결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거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느라고 먼 거리 와서 피곤해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서 굶주려 있습니다.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그 순간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실 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한 이런 일을 명령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적 권능을 가지고 신적인 능력을 행사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명령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일을 행하시면서 그 행동의 동기가 뭐입니까?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 예수님의 기적의 동기가 사랑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자기 만족도 아니고 자기를 드러냄도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적의 동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적은 행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물, 재능, 이런 것들을 이웃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애탄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것을 나누어 사용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너희가 있는 것으로 주어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알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리 가져오너라.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축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은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감사한다, 그런 뜻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조그만 걸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나눠줘라.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거기 앉아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제자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니어도 그 이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당신의 동력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주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실수도 많고 약점도 많지만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동력자로 쓰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것을 무리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중간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의 중간 역할은 뭡니까? 세상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요, 기도요, 봉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우리 주님 하셨던 것들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세상의 중간 역할을 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뭘 요구합니까? 지금 가장 힘든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은 코로나 상황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많은 일들, 여러분 이것을 한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축사하시고 나눠줬는데 5,000명이나 먹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여성까지 합하면 한 2만여 명이나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바구니에 가득히 거두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 자연 만물을 초월하는 역사, 이 일들을 너무너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이 일들을 보면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는 이가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했던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라고 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예표로, 다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예표로 모세를 세우셔서 엄청난 기적을 행함으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그 메시아, 그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다 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 상식을 초월한 이해할 수 없는 대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조상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세상 속에, 의지할 데도 없는 세상 속에서, 로마의 속국이요, 정말 힘든 이 상황 속에 바로 이분이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초월하는 것은 누굴까요? 자연을 만드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자연을 만드신 그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동행하시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억하시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의 동력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일을 행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과 하나님 앞에 중간자로 서 있는 우리가 세상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전하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시대가 열린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자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